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1943년 어느 여름날에 유명한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자전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핸들과 안장을 뜯어냅니다. 그리고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요. 그리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50년이 지나서 런던의 한 경매장에 나와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그때 자그마치 293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안장과 핸들에 색깔을 칠했다든지 어떤 예술적인 효과를 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장과 핸들을 뜯어서 핸들을 거꾸로 붙였을 뿐인데, 여러분, 그 버려진 고철이었고 쓰레기에 불과했던 그 자전거가 수백억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고는 예술가가 만지면 버려진 폐품이라도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엄청난 예술품이 된다면,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으로 가면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요,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도전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았던 하나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2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인 겁니다. 잘 보세요.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죄는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죄가 죽어서 죄가 없어져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해방감을 얻은 거예요. 죄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관한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되기 전에 조폭 두목이었어요. 주목세계의 두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사망, 이런 부고장을 써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놈 잘 죽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죽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있어요.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동네를 다니면서 전에는 주먹으로 사람들을 때렸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불량 청년 중에 하나가 김익두에게 죽게는 뭘 죽어, 여전히 살아있구만. 그러면서 옆에 있던 물을 그에게 끼얹었습니다. 물 바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옷에 묻은 물을 툭툭 털면서 그러더래요. 야,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오늘 죽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제 죽었어? 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죽었는가? 그 죽음의 사건이 뭐냐? 그게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죽음의 사건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죽음의 사건을 구체화시키는 게 침례인 겁니다. 죽음의 예식, 그게 침례예요. 그런데 여기 3절을 잘 보시면 침례란 뭐냐를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게 침례예요. 그런데 연합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연합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와 연합하는가 하면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면 반드시 뭐와 연합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된 겁니까?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에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으로의 연합, 또 하나는 부활로의 연합.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나에게는 이제 주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와는 결별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받은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분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냐, 죄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죽음이고요. 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 참된 죽음이란 뭐냐?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 죽었어, 나 죽을 거야, 스스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고요, 5절에 연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이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죽이는 거지, 결코 내 의지나 노력으로서 나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나 스스로 죽을래 이런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본문에서 자꾸 이 듣기 싫은 이 죽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을 의미하는 것. 단절,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끝나잖아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어버리면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소송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랑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더라도 사별을 한 다음에는 재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값이 치러졌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나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다. 죄와 나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나는 오늘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뭐가 끝났단 말이냐. 지금도 죄 짓고 지금도 죄에 넘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죄를 지금도 지을 수 있지만 분명히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제는 죄인으로 죄의 노예로서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늘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영적으로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9절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유로우시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가 휘두를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했지만 사망의 권세가 나를 종처럼 부렸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의 종처럼 나를 부려먹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가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악의 권세는 다시는 나를 너 내 거야, 내 종이야 라고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권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좋은 번연의 아주 위대한 소설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저 책이죠.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앞에 높은 산을 만납니다. 그 산을 향하여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꼭대기에서 두 사람이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비겁과 의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막 뛰어 내려오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뛰어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저 위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서 잡혀 먹힐 뻔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절대로 못 갑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 먹으려고 하니 당신도 돌아가시오. 우리는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 하고 멸망의 성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자, 이 순례자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자세히 보니까요, 웅장한 집이 있고 그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기 가서 저기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가 들리더니 이 사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잃을 뻔하였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웅장한 집에서 한 사람이 탁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지만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보시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소리만 지르고 위협할 뿐 절대로 당신이 가운데로 올 때 당신을 물어 뜯을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오세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용기를 내서 사자들을 자세히 봤더니 진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순례자는 그 길 한가운데로, 물론 옆에서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그 길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가 강해서 나를 잡아삼킬 것 같지만 이미 죄의 힘은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죄와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사망 속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죄와 우리의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주장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죄의 집이 우리 집이 아닌데 자꾸만 죄의 집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죄와는 너와는 끝났다. 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래도 죄는 여전히 짓지요.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관계가 끝났어요. 정치적으로 관계가 끝났어요. 단번에 끝났어요. 출애굽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느냐?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신적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애굽에 예속되어서 여전히 자유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집이 내 집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죄의 권세는 강하고 오늘도 나를 미혹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죄야, 너는 결코 나를 소유할 수 없다. 너와의 관계는 끝났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내가 가끔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는 거지 너의 종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다시 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루터를 괴롭힌 게 뭐냐면요, 마귀가 자기 양심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한단 말이냐. 웃기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루터는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자꾸 외우고 외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자 마귀가 떠난 거예요. 지독한 놈 그러고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주로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나 희망 없다. 나 같은 별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쪼그라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여러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짓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고, 그래야만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에게 맞다가 못 견뎌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도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보 같은 여자죠. 이혼했는데, 헤어졌는데 왜 다시 맞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 권리를 정확하게 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한다. 내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알거니와 11절에 보면 여길지어다. 아, 이것이 내 권리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와 무관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죄 짓는 데 쓰이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일에 쓰여지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칼이지만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발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제발 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습니까? 몽당 연필 같지만 그분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며 십자가 앞에서 그것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도래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당연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